제재대학 4학기 세계비전 기쁨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권의 8과 배가 번식을 열망하라 라는 내용을 통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통해 본 것 같이 배가 번식은 일상의 사소한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자격 없음에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배가 번식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죠.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제 성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진정한 셀은 반드시 번식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 성경적인 배가 번식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특별히 우리 셀 가족 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서론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배가 번식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명령입니다. 건강한 셀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셀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셀의 번식입니다. 한 영혼의 번식이 아니라 또 다른 셀의 번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통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셨으며 오늘까지 배가 번식의 원리를 통해 전 세계가 복음화되길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동기부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배가 번식으로 위대한 세계 비전을 우리도 이루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인데요. 배가 번식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 특별히 셀 가족 모임을 통한 또 다른 셀 가족으로의 배가 번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셀 리더들이죠. 셀 리더의 중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셀 리더의 중심이 흔들리면 다른 것도 흔들립니다. 셀 리더는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요? 5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말씀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 네 번째는 비전 중심, 다섯 번째는 담임 목회자 또는 리더 중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심이 흔들리면 신앙도 삶도 흔들리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많아야 합니다. 2080의 원리를 말하죠. 건강한 교회는 생산자 80%, 소비자 20%,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반대, 생산자는 20%, 소비자는 80%라는 거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이와 같이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그러므로 낳아야 합니다. 영적 가문을 만들어 가야 하죠. 생산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재생산 배가 번식의 삶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워 번식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생각과 또 주제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섬김과 교제의 셀 라이프가 풍성할 때 셀 모임이 풍성해집니다. 셀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일주일마다 한 번 모이는 셀 모임, 그리고 그 모임 후에 다음 모일 때까지 지내는 일주일 동안의 셀 라이프. 셀 라이프가 풍성할 때 셀 모임도 풍성해지고, 셀 모임에 은혜가 있으면 셀 라이프도 풍성해지는 원리죠. 두 번째는 우리 셀 가족은 육신의 가족보다 더 친근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항상 가족으로서의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셀 모임은 생김과 돌봄이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한 영혼이 아니라 셀 모임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우리의 셀이 재생산되어 또 다른 셀로 분가되는 것만큼 또한 더 큰 기쁨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우선 8과 전체 흐름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배가 번식을 열망하라는 주제로 어떤 흐름이 있는가요? 첫째 살펴볼 내용은 셀 번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의미와 정의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셀은 배가 번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 배가 번식의 핵심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은 배가 번식하도록 어떻게 도우시며 일하고 계신가를 살펴볼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배가 번식을 위해 재생산 사역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또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봅니다. 셀 번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셀은 세포를 의미하는데 학교에서 배운 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영적인 셀의 번식의 의미를 연관하여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는 영적 가문을 만드는 것이 셀 번식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력 있는 셀의 결과이죠. 그러면 번식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셀 번식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내용 중에 셀 가족 모임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비전을 이루는 확실한 대안이 됩니다. 먼저 영혼을 재생산을 이루는 건강한 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셀 가족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만 누리는 닫힌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열린 모임이 되어서 밖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가는 열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복 모임이라고도 하죠. 반드시 생명력 있는 셀은 세포가 분열되어 배가 되듯이 또 영적인 셀 가족 모임인 이 생명력 있는 셀 모임도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셀 번식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또한 셀 번식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는 세계의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세계의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가는 그 직접적인 현장에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작은 삶의 현장인 우리 셀, 내가 함께하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의 그 작은 주님을 향한 마음과 또 그 마음으로 모인 우리 셀의 헌신, 이것이 세계의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세계의 비전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인 가정, 학교, 직장, 동네, 우리 지역에서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셀 번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영적 가문을 만드는 것이고 생명력 있는 셀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며 세계의 비전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건강한 셀은 배가 번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렇다면 백합번식의 열매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백합번식의 열매란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의 삶의 전인적 변화를 이루고 그 후에는 또한 다른 영혼을 섬기고 세워서 구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백합번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백합번식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제자의 삶이며 건강한 셀의 원리입니다. 내 이유가 아닌 것이죠. 백합번식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건강한 셀의 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백합번식 하기 위해 주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백합번식을 이루려면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연합한다는 의미죠. 내가 주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연합하여 하나 될 때 백합번식의 은혜를 모습을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백합번식하는 원리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백합번식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많은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한 알이지만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도 있죠. 이와 같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셀리더의 죽음, 헌신을 말하는데요. 이 셀리더의 땅에 떨어져서 썩는, 죽는 그와 같은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 안에서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나의 혈기, 나의 부정한 언어, 부정한 마음, 또 굳은 마음, 이것이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한 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그 삶을 통해서 또한 번식의 은혜가 영원히 세워지는 일들이 많은 영혼이 세워질 은혜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백합번식은 사명과 비전을 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되지만 기도함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했어요. 영혼 구원의 일은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백합번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백합번식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생산을 위해서 성령 충만으로 생명 다해서 주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열매 맺는 제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건강한 셀의 배가 번식의 열매 맺는 모습들의 원리와 또 그 태도들에 대해서 또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배가 번식의 핵심 원리는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앞에보다는 좀 더 깊은 내용이 되겠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배가 번식의 핵심 원리 첫 번째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밤새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배가 번식은 합심으로 기도함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하여 택하시고 세우셨듯이 우리도 세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더 이제 은혜가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선택의 원리입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했어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리더로 택하는 기준은 원하는 자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차별과 편견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차별과 편견은 없지만 또 원하는 자들을 택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든지 원하는 자들을 택하여 세울 수 있죠. 배가 번식의 원리, 핵심 원리 세 번째는 훈련의 원리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고 같은 비전을 품어 초지일관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원하는 자를 택했고 택한 분들을 이렇게 잘 섬기고 세워주는 단계의 모습을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사역의 원리입니다. 훈련한 다음에는 사역으로 바로 안내해 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체험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전도 소그룹인 행복 모임을 확산하고 전위적 셀 가족 모임을 배가 번식함으로 재생산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 권능의 원리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획득된 영적 권위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교회에서 부여된 집사, 장로, 권사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이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겨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영적 권능이 있어야 되죠. 사단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방해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구차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입니다.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신 그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과 또 헌신의 태도를 가지고 섬길 때 배가 번식의 원리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배가 번식의 핵심 원리 5가지를 보았어요. 기도의 원리, 선택의 원리, 훈련의 원리, 사역의 원리, 영적 권능의 원리입니다. 내가 리더로서 우리 각자 리더로서 또 이와 같은 원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면은 나를 통한 배가 번식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또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성령님은 배가 번식하도록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도의 원리와 선택의 원리와 훈련의 원리와 사역의 원리, 영적 권능의 원리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이 함께 늘 동행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갈 때 어떻게 일하시며 도우실까요? 첫 번째 행복 모임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영혼을 붙이시고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복 모임,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 해피스쿨과 해피키즈, 이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는 행복 모임 속에서 도우시며 함께 일해 주시고 계시죠. 셀에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계시죠. 셀 모임 하면서 드려지는 찬양 속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이어서 서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 그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말씀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런 애가 너무 좋아서 나만 누릴 수 없어서 우리 셀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가도록 그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 이 은혜를 누리고 회복된 인생이 되기를 이제 바라보게 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셀 모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이루시면서 함께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계실까요? 가정에 화목과 평안을 주시고 가정을 사랑으로 경교하게 하시면서 배가 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배가 번식하도록 어떻게 일하시고 도와주실까요? 소망을 잃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심으로 이제 배가 번식의 은혜를 교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계실까요?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하나님께 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셀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든지 성령께서 일하심을 믿고 성령님께 우리의 사역을 현장을 겸손하게 올려드리는 태도, 이것이 배가 번식의 또 다른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배가 번식을 위해 재생산 사역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 때 생산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나의 혈기, 나의 교만, 나의 야망이 살아있어서는 재생산의 배가 번식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 힘듭니다. 셀리도 나 자신의 죽음이 필요하죠. 그 죽음은 헌신과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헌신의 삶이죠. 목숨을 걸으라, 생명을 걸으라. 바로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삶을 위해서 그 배가 번식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백아번식으로 재생산 사역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죠. 바울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재생산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죠.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한 사명으로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달려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재생산의 번식을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거죠. 말의 유창함이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물론 말씀을 지혜롭게 또 잘 섬기면서 관계 맺으면서 전해야 되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나 라고 말씀하셨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태도, 이것이 재생산 사역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백아번식으로 재생산 사역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신의 야망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향하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는 그런 찬양의 소리를 들었을 때, 환호의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보시면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일을 버리고 천지와 그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얼마든지 한대와 환영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지만 오히려 우린 사람일 뿐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갖지 않았어요. 백아번식으로 재생산 사역자가 가져야 될 모습은 바로 자신의 야망을 제거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야망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꿈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전과 열정에서 욕심을 빼야 되죠. 자기의 야망을 빼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순전한 비전이 될 수 있어요. 나의 뜻은 야망이고 하나님의 뜻은 비전입니다. 열정에서 욕심과 나의 야망을 빼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참다운 진정한 비전이 나옵니다. 내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욕심과 야망을 빼야 합니다. 자기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주변의 사람들을, 영혼들을 내 어깨 위에 세우는 것이 내가 할 전부예요. 그들이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도 좋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라는 태도로 섬기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사람으로, 모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서 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하죠. 다섯 번째, 대가번식을 위해 재생산 사역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심전력하여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했죠.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지만 나도 힘을 다하여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는 힘을 다하는 수고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은 남은 힘, 남은 시간, 남은 물질, 남은 은사가 아니라 먼저 나의 온전한 시간을 먼저, 나의 힘을 먼저, 나의 물질을 먼저, 나의 은사를 먼저, 내 삶의 현장을 먼저 주님께 드리며 전심전력할 때 백아번식의 은혜가, 역사가, 응답이 주어집니다. 또한 백아번식을 위해 재생산 사역자는 여섯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때, 또 주님만을 사랑하고 살 때 재생산 백아번식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또 세상도 주님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백아번식을 위해 재생산 사역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악한 영의 방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언제든지 악한 영의 어둠의 세력에 예상치 못한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백아번식을 위한 재생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의 문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라고 했죠. 전도의 문은 곧 여기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일까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헌신된 자, 사명자라고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분해 본다면 갈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늘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헌신의 삶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명자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문인 일꾼들, 영혼들이 보이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들이 새신자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세신자 뒤에는 통계상 50여 명의 불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세신자가 바로 전도의 문이에요. 특별히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지만 주변에 있는 영혼들 중에 무언가 갈급해 있고 늘 무언가에 충성하고 있고 늘 어떤 세상적인 것에 헌신하고 있고 또 인간적인 것이지만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 살아가는 달려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의 문입니다. 9번째, 배가 번식을 위해 재생산 사역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달려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라고 말씀했죠.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만 그 십자가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주신 사명을 감사하며 달려갈 때 재생산 사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고난을 내가 달게 받으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배가 번식을 위한 재생산 사역자는 주를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했죠. 생산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연단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연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충성과 헌신의 삶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면 족하다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달려갈 때 끝까지 헌신하여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재생산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땀과 훈련과 눈물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그 일에는 우리 리더의 헌신이 필요하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가 되고 또 내가 먼저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될 때 영혼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도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면류관을 사모하며 달려갈 때 우리는 배가 번식의 은혜를 나타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배가 번식을 위해서 재생산 사역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10가지를 보았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 자신의 야망을 제거하라. 전심전력하여 수고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악한 영의 방해를 극복하라. 전도의 문을 놓치지 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 면류관을 사모하라.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재생산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의 시간입니다. 적용,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과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한 후 나누어 보자. 배가 번식을 열망하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셀 번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영적 가문을 만드는 일이요, 생명력 있는 셀이 되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고 세계 비전이는 방법이다라고 했죠.
건강한 셀은 배가 번식을 열매를 맺는데 무엇을 해야 하고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준과가 있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어요. 배가 번식의 원리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늘의 미랄의 원리라고 그랬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듯이 이던 우리 각자의 죽음, 헌신, 낮아짐이 바로 배가 번식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핵심 원리, 기도의 원리, 선택의 원리, 훈련의 원리, 사역의 원리, 영적 권능의 원리입니다. 기도함으로 선택하고 선택한 영혼들을 훈련하여 세우고 그것은 나를 훈련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또 훈련했으면 가르침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역의 현장으로 그들을 이끌어줘서 또 다른 영혼들에 대한 기도와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행복 모임에서, 셀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도와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배가 번식을 위해 생산사역자는 마지막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야망을 제거하고 전심전력하여 수고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악한 영의 방해를 극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며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내 작은 삶이지만 내 작은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혼의 배가 번식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진 소원은 바로 그런 삶이죠. 내 삶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배가 번식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간 자가 될 때 주님께서 더 기뻐할 만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적용한 후에는 이제 우리 셀이 건강한 셀이 되어서 우리 각자의 삶이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어서 배가 번식하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강의는 끝났지만 더 중요한 시간은 강의 한 시간이 아니라 강의 후에 일주일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수료받기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독서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필독서를 새롭게 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의 지금 강의 진행 상황인데요. 6주째 내용으로서 8과 진행을 한 것입니다. 배가 번식을 열망하라.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7, 8주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도구기도 트레이닝, 중보기도 트레이닝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4학기 마지막 학기의 중간 과정을 또 이렇게 기도 트레이닝, 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분할계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 세우는 세계 비전의 기쁨, 전 세계 곳곳에 재생산 사역자를 세워 건강한 셀을 확장하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초지일관 달려가는 제자는 세계의 비전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계의 비전이라는 기쁨 중에 배가 번식을 열망하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비록 나의 작은 삶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작은 셀 모임을 통해서
같은 말 같은 비전으로 영혼을 향해 나갈 때 우리 안에도 영혼들이 돌아오는 배가 번식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셀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신 영혼을 구원하여 온 세계에 주님의 이름이 가득한 세상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우리 셀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셔서 기도하고 선택하고 훈련하여 또 배운 것을 그치지 않고 함께 사역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 학교, 직장, 캠퍼스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내려놓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전도의 문인 사람을 향하여 주님 사랑을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고난 하나님 그러나 피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그 고난에 즐겁게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변에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아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주 앞에 가서 받을 주님의 위로와 영광을 사모하면서 내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우리의 작은 셀들이 하나님의 작은 미랄이 되어 주님의 배가 번식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